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다른가 생각이. 신자는 세상 것보다,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것, 이걸 더 많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걸 우리는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하여 땅의 것을 생각해도 하늘의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겪게 되고, 또 세상적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것들을 제껴놓고 하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걸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 내면을 보시는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불신자는요, 오직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 성도 중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연약하면 하늘의 것조차도 땅의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버립니다. 반대로 우리는 땅의 것을 하늘의 것과 연관시켜서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에 연약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늘 것도 땅으로 연관시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도 육신의 복으로만 생각하고 육신에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이 반대란 말이에요. 신학 포럼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땅 이야기보다 하늘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다. 예수님은 땅 이야기를 하셔도 하늘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셨지요, 땅 얘기 자체는 안 하셨어요. 여러분, 설교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변질되는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늘 이야기보다 땅 이야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변질돼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보다 땅 이야기, 세상 이야기가 더 많아져요? 이러면 이게 설교가 세속화돼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땅 이야기를 하셔도 하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면 괜찮지만,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보다 땅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 이거 세속화돼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낮에 말씀드린 말씀의 중간 부분의 이야기처럼, 토우조 목사님이 한 말처럼 복음에 물을 타는 거란 말입니다. 성도들은 자꾸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게, 이걸 더 소중히 여기게, 이걸 더 사랑하게, 이걸 믿음의 기준으로 삼게. 이건 설교가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신앙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변질되어 가는 건 뭐가 기준이겠어요? 그것은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에 점점 더 관심이 많아서 하늘 이야기 듣는 것보다 땅의 이야기 듣는 걸 더 좋아하는 거. 교회 와서도 세상 얘기 들으려고 그러는 거, 땅 얘기 들으려고 그러는 거, 육신적으로 복받고 잘 되는 얘기 들으려고 그러는 거, 귀에 듣기 좋은 말 들으려고 그러는 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세상에서 한 주일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따분하게 꼭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늘 얘기 들어야 되냐? 그럼 어디서 하늘 얘기 들어요? 어디서? 여기 와서까지 땅 얘기 들으려고? 교회에 와서까지 땅의 것으로 위로받으려고요? 그럼 하늘 얘기는 언제 들을 거예요? 언제 들어요?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들면서 땅만 바라보고 땅 얘기 듣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조차도 교회 와서 세상 얘기, 땅 얘기 들으려고 그러니, 그걸로 위로받으려고 그러니, 이건 아니지요. 아니,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보면 도리어 우리가 세상 이야기보다 하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많아야 되고 더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조차도 와서 세상 이야기로 위로받으려고. 이 뭐가 잘못됐잖아요, 신앙관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누구 복받은 거, 잘된 거, 은혜 받은 거, 응답받은 거, 치료받은 거 전부 육신에 연결시켜가지고 다. 또 성도의 신앙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변질되어 가는 것의 기준이 뭐냐? 어느 것이 더 소중하며 귀하며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가치 기준이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점점 이상하게 세상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게 더 소중하고 더 우선이고 더 귀하고 더 좋고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신앙이 세속화되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신앙의 기준이 율법화되고 형식화되어 가는 것의 기준이 뭐냐? 성도들의 믿음의 척도를 이 내면에 두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이 자꾸 외형적인 형식적인 율법주의적인 행위에 두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바라봐도 행위로 판단하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내면의 중심을 보시고 너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냐? 너 얼마나 하나님 소중히 여기냐? 너 인생의 목적을 어디 두고 사냐? 이 내면을 보시는데 자꾸 이상하게 눈에 보이는 세상 것, 형식적인 믿음의 행위, 율법주의적인 거, 이게 자꾸 믿음의 척도가 되어가는 거, 이게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신앙과 세상 속에서 이 신앙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게 뭐냐? 우리 자꾸 땅의 것 생각하며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기보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좀 우리 생각도 좀 생각해 가면서 해야 돼요. 한번 좀 돌아보세요. 나는 매일 생각하는 것 중에 무슨 생각이 더 많을까? 한번 좀 생각도 한번 좀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을 주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고쳐야 돼요. 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될까? 하나님 언제쯤 나 부르실까?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뭐 하다 왔다 그럴까? 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면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에서요. 은혜 받고 인생관이 180도로 뒤집어지고 나서 군 생활 10년 하던 거 다 집어치우고 내려놓고 대도골짜기 들어와서 매형 벌 키우던 집을 주어서 호롱불 키우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서 산에서 나무에다가 밥 해 먹으면서 참 그때 편했어요. 왜요? 뒤에 산이요. 그 매형 산이에요. 한 5만 평 돼요. 대도골짜기예요. 매형 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관이 180도로 뒤집어져 가지고 골짜기 온 걸 매형이 기특하게 여겨가지고요. 산에서 그냥 나무 마음 놓고 그냥 해다 떼게 해주신 천함. 뭐 내가 어디 촌에 살아봤어요? 그래도 촌에 들어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변화받았다고 골짜기 들어와서 벌 키우면서 있으니 천함 나무 마음대로 해다 떼.
괜찮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 내 산이야. 철없이요, 나무를 잘라도 제일 쪼개기 좋은 거, 아주 쭉쭉 뻗은 거, 소나무도 꾸불꾸불한 건 좀 힘드니까 자르기도, 도끼질하기도 힘들고, 좋은 나무는 다 골라 잘라 떼버렸어요. 철딱서니도 없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매형도 참 마음이 넓지. 아무리 자기 산이라 그래도 소나무 거 잘 뻗은 것들, 쭉쭉 뻗은 것들이요, 그건 나중에 잘라가지고 도끼로 쪼개도 잘 쪼개져요. 근데 막 꾸불꾸불한 거는요, 그거 잘 안 쪼개져요. 그냥 쪼개기 편한 거. 그것도 가지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전부 작은 가지들은 다 잘라가지고 팽개치고 그냥, 뭉탱이만 들고. 그런 거 톱으로 잘라가지고 가지 자르다가요, 어쩌다가 가지 자르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어디 툭 맞고 튕기고 뭐 이래가지고 뭐 좀 다치고 이러면 그때마다 생각난 게, 아이쿠야, 내가 또 딴 생각했네? 그때 늘 생각이, 주님만 생각해야지. 주님만 생각해야지. 모든 것이 주님과 연관시켜가지고. 그 다음 뭐 조금만 잘못하다가 나뭇가지가 툭 튀어가지고 한 대 맞아도, 아이고, 너가 또 딴 생각했네? 습관이더라고요. 습관이더라고요.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요, 행위보다도 우리 생각으로 좀 깊이 하려고 해야 돼요. 생각으로. 자꾸 좀 돌아보면서.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힘주시는 때인데, 말씀 준비 기껏 해놓고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대지세기 주셔서 천상도 말씀을 바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느 때 힘주시는가? 세 가지 면으로 생각해 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힘주시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요.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이것만큼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시편 기자 본문의 1절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어요.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 사랑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는 사랑이 안 돼요. 안 돼요. 내 입술로 내가 다스릴 수 있을지 몰라도요, 생각은 못 다스려요. 입술은 우리가 다스리는데 길들여져 있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없는 그 말도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 그러고요. 막 미운데도 안 미운 척하고요. 입으로는 뭐, 좋은 말만 하고요. 잘하지도 않는데 막 잘한다 그러고, 이쁘지도 않은데 막 이쁘다 그러고, 아주 입술은 잘 훈련돼 있어. 마음이 없는 말도. 생각은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마음을 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씀이 다윗이 한 말이요. 다윗이 의지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히브리 말의 원문의 뜻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사랑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주님을 향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랑할 마음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마음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주께서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힘은 사랑의 힘이거든요. 사랑하면은요, 여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마음 한번 생겨보십시오. 신앙생활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가 생기고요. 거기서 능력이 생기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마음을 주시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주시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가? 오늘 기껏 말씀 준비해놓고 내려오다가 세 가지 돼지 주신 거 메모한 거 그거 가지고, 물론 그것만 아니지만 그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가? 그 첫째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사람이나 세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괴로운 마음 가지고, 낙심되는 마음 가지고,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세상 것으로 위로받고, 누구 말 못하나 세상 것으로 그냥 스트레스 풀고, 사람 앞에 위로받으려고 신세 한탄하고, 이거 말고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위로해줘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려고. 사람이 내 마음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나 아시지요? 나 이렇게 연약한 것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아시고 지금 내가 얼마나 마음으로 힘든 것도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도 하늘은 뚫려 있다. 뚫려 있으면 뭐예요? 사방팔방이 다 막혔는데도 여전히 사방팔방 세상 사람 찾아다니고 그걸로 위로받으려고, 그걸로 스트레스 풀고, 그것으로 불안한 거 다 극복하고, 뭐든지 세상 것으로요? 아니요. 이거 다 내려놓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거절하였거든.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래요. 나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래. 그럴 때 하나님이 깊이 사랑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안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존재를 본능적으로 알듯이요. 애들이 힘들어 보세요. 누구 먼저 생각나겠어요? 예. 엄마지요. 그죠? 엄마. 무서워도 엄마. 요즘은 엄마 아버지 한꺼번에 다 찾대 놀래도. 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엄마가 곁에 없는 게 무섭지. 어두움 가운데서도 엄마 찾으며 울지.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려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생각이 먼저 나고. 내 심정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 굉장히 깊은 신앙이에요, 이거. 근데 힘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부모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좋은 일조차도, 우리 사람들도 뭐 감격하고 좋은 일 있고 기쁜 일 있을 때는 누구에게 먼저 감사한테 소감 물어보면 날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뭐 날 키워주신 누구, 뭐 날 가르쳐주신 누구, 그냥 제일 먼저
무언가 잘 돼도 먼저 하나님 생각이 먼저 나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갈등 생기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또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위로하면서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가 내 마음의 상처나 내 마음의 괴로움이나 내 마음의 두려움이나 내 마음의 외로움이나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면서 그게 지나고 나면 우리 속에서 진짜 새록새록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이런 사랑이 어디서 왔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과연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만 복받은 사람일까요? 저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나 다윗의 생애를 보면 너도 네 인생을 그렇게 육신적으로 그런 성공적인 삶, 그렇게 다윗같이 성공하고 싶냐 그러면 나 고민해 봐야 돼. 고민해 봐야 돼. 어? 다윗이 육신적으로 그렇게 성공했나요? 그렇게 크게 복만 받았나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사울왕이 시기로 7년 동안을 죽음의 위협을 피해 쫓겨다녔습니다. 너무 위험한 지경에 처해서 이제는 막다른 골목길밖에 없으니까 마치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일부러 거짓 흉내내고요. 에이, 저게 다윗일 리가 없어. 7년 동안이나 죽음의 위협으로 쫓겨다녔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뺏기고요. 아들한테 뺏겼다니까요. 아들한테 그 부끄러운 숙모를 다 당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이라 혈육이라 사랑해가지고 그 압살롬이 반역으로 결국 죽을 때야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자기 부하가 자기 깐에는 다윗에게 충성한다고 압살롬 죽인 걸 자랑할 때요 죽여버렸어요. 그 부하.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예? 하나님이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너는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다. 그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당시의 전쟁은 지휘관이라고 뒷전에서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지휘관은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울 때를 기억하시지요, 성경에. 제일 우두머리 장수가 앞에 나와서 나와라, 나와 싸우자. 그럼 다윗이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으면 얼마나 그 전쟁에 그 생애 동안에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그 전쟁이 뭡니까? 사경을 헤매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지만 결과는 지켜주시던 과정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고 얼마나 고통이 많았고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 많았으며, 그래서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살아온 그 모든 혼란의 날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너도 다윗 같은 복 받고 싶냐? 육신적으로? 나 그렇게는 안 받고 싶어. 나 그렇게까지는 안 받고 싶어. 응? 자식에게 배신당해가면서. 응? 그 다윗이 육신적으로 복 받았다고 할 만합니까? 그럼 다윗이 뭐가 복 받은 겁니까? 다윗이 진짜 복 받은 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엄청난 복이죠. 여러분, 성도의 성공적인 인생이 뭐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그거 좀 성공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 둡니까?
에이, 이건 신앙 차원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힘 주시면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 것으로 힘들고 어디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니까, 소망 주시니까, 담대함 주시니까, 아니,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극복해버려. 그래, 진짜 그거 별거 아니야. 어제까지 아무리 힘들었어. 오늘 지나면 끝난 거예요. 안개 사라지듯이. 또 새롭게 하루 시작됐어. 어머니가 옛날 자식을 낳을 때는, 자녀들 낳을 때는 애 낳으러 가면서 뒤돌아보면서 고무신 쳐다봤다며요.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고.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애 낳고 나면요, 그 고통 싹 다 잊어버린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세상 게 다 없어져.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집착하며 사는 그것들이요, 그 애들 소꿉장난하고 똑같아요. 우리 어릴 때 소꿉장난은 그렇게 했잖아요. 흙에다 풀 뜯어가지고 뭐 잘라가지고 요거는 반찬이고 요거는 밥이고 그러다가 소꿉 그냥 날아가고, 엄마가 해질래게 얘야 손 씻고 들어와 밥 먹으라 하면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다 팽개치고 들어가듯이요. 그 소꿉장난 같은 인생 육신으로 사는 거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신앙 소홀히 하면서 한다는 거? 에이, 이건 아니죠. 이거는 진짜 우리 신앙이 있다면,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음 세상에 있음을 안다면 이건 아니죠. 이건 모르는 거지. 물론 우리가 알아도 그렇게 살 수는 없어도 적어도 그러면 알면 여기서 그거에 대한 거룩한 근심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고민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으로 마음이 향해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어요? 네가 먼저 사랑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순서 아닙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큰 사랑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꾸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사람 앞에 하소연하고 뭐 스트레스 풀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려고. 두 번째,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십니까? 어느 때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할 마음 주십니까? 예?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 우리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은혜 받기를 힘쓰면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꾸 습관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이게 그냥 늘 그냥 반복되고 그저 규칙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어느 땐가 은혜의 소중함을 다 잊어버렸어. 이제 은혜의 소중함을 다 잊어버렸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은혜에 관심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보호와 축복은 모든 것이 다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은혜에서부터. 은혜의 소중함, 은혜의 간절함,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 우리 가난할 때는 얼마나 조금만 맛있는 거 있어도 이거 쌀밥만 한 번 먹어도요, 명절 때나 먹었지 우리가 어릴 때는. 지금은 너무 잘 먹으니까 이제 음식 먹는데 별로 감흥이 없어. 하루 세 끼 먹는 거 별로 감흥이 없어. 때 억지로 끼니 때우는 거지 뭐. 이것도 먹기 싫은데 먹어야 되네. 하도 잘 먹으니까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수시로 좋은 거 먹고 뭐. 너무 잘 먹어서 탈이지. 그 음식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 음식에 대한 개념이 음식은 기다려지고 맛있는 거 없어. 지금 우리 은혜가 그래요. 은혜. 영의 양식인 은혜가 그래요. 옛날에는 은혜 받으면 눈물 흘리는 사람들 참 많았어요. 그 요즘은 눈물 흘리는 걸 보기가 힘들어. 아니, 보기가 힘든 게 아니라 못 봐.
여러분, 성도가 은혜 떨어지는 거에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눈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은혜가 있어 보십시오. 감동이 있다니까요. 눈물이 있다니까요. 예. 눈물 말랐으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눈물 말랐으면. 예. 은혜의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이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예.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행위로 열심보다 먼저 마음의 열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감동받고 은혜 받고 깨닫기를 원하고, 예. 좀 뭔가 은혜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 이것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행위만 가지고 그냥 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듣든지 뭐 말든지 듣든가 말든가 그냥 들어도 그냥 건성으로 그냥 그 말씀이고. 은혜 회복해 보십시오. 은혜 회복이 곧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 회복이라니까요. 은혜 회복하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라니까요. 은혜 회복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은혜 회복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내 속에 기쁨이 있으면 돼요. 평안이 있으면 돼요. 소망이 있으면 돼요. 이게 진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뭐 많고 뭐가 되고 뭐가 눈에 보이는 걸로 돼야만, 에이, 축복의 개념부터 우리 똑바로 좀 해야 돼요. 은혜 회복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작은 세 번째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라 하는 가치인식, 이거잖아요. 아직 그렇게 바뀌진 않았어도 주여,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힘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랑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할 마음 속에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어. 복잡하게 하고 있어. 하나님 중심만 되는데, 어린아이 부모 의지하듯이 하나님 중심만 되면 되는데 복잡하게 하고 있어. 세상에 살다 다 잊어버리고. 그럼 한 번씩 하나님 이전에 나와서 다시 회복해야죠. 다시 깨달아야죠. 또 세상 것에 후들려가지고 또 잊어버렸네.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우리에게 큰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 얼마나 인격적으로 뭘로 아니. 너 하나님만 향해 네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 가져.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 늘 하나님 쳐다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생각 먼저 하는 훈련 드리고 습관 드리고 사람 앞에 세상에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좀 괴로운 거 잊어버리려고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괴로운 거 잊어버리려고 술 마시듯이 세상 것으로 괴로움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게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줘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향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까 문제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힘 주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향하는 걸 팔복의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면 돼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최고로 여기든 그래.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 이 마음 좀 잊지 않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게 해주세요. 세상 것들 속에 섞여 살아도 세상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습관들이 뭐든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전에 그런 책의 제목이 나왔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사람은 재미있는 말로 예수님표 라면이 있냐? 예수님표 라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내가 어떻게 할까? 늘 모든 걸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습관. 네. 이럴 때 세상에 얽혀있는 복잡한 생각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를 하나님이 발견하며 깨닫게 해주시고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힘도 주시고요. 하나님을 내 삶의 영적인 거울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거울로.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때 안 묻을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습니다. 늘 묻습니다. 몸에 상처 안 날 수 없습니다. 자주 다치게 돼 있어요. 실수든 무엇은 피곤해서든 다치게 돼 있어요. 늘 거울 보듯이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하나님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곧 하나님을 소중히 여김이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시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 안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